오늘은 인생 강야 이제 적용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환경,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강야,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동 지역에 가면 낙타를 많이 보고 또 이렇게 성지순례 하면 타보게 됩니다. 낙타 타는데 무섭더라고요. 이게 너무 높으니까 낙타가 일어나니까 그냥 움찔했어요. 예전에 그 기억이 있는데, 이 낙타는 참 특이한 이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 중에 특이한 동물들이 많지만 특별히 이 사막의 이 지역에 참 중요한 교통수단이 낙타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배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하죠. 낙타 체형 구조를 보면, 이미지를 잠깐 보여주시면 낙타가 저렇게 생겼죠? 많이 봤죠? 이게 등에 이게 큰 혹이 하나 또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머리도 좀 특이하고, 발바닥인데 발바닥이 좀 널쩍지근합니다. 이게 이제 사막지대에 살기에 아주 특이한 그런 이제 체형인데, 이제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낙타는 한꺼번에 많은 물과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에 있는 혹에서 이제 혹이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이 먹을 것을 섭취하지 않아도 안 먹고도 오래 버티는 그 등의 지방을 분해해 가면서 버텨내는 게 낙타라고 해요. 그리고 낙타는 한 번에 5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큰 생수 500ml를 한 100개 정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는 그렇게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고 30일 정도를 버틴다고 그래요. 사막에 이제 물이 귀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낙타는 참 사막에 적합한 그런 이 동물이라고 하죠. 이 낙타의 발과 다리는 아주 좀 특별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 발이 길어가지고 이 모래의 흙이 뜨거운데 60~70도의 온도를 버텨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몸하고 긴 다리 멀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발바닥도 이게 뾰족하지가 않고 넓직해서 이 모래를 사뿐사뿐 밟고 빨리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이외에 머리가 널쩍해서 이 햇빛 가리개 역할을 머리가 해주고, 또 짙은 속눈썹 두 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래바람이 불을 때 잘 그걸 또 막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낙타를 보면 참 신기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힘든 사막을 통과할 때, 광야를 지날 때 이 낙타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쉽게 수월하게 이렇게 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의 환경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막에 없고 부족하고 불편한 그런 어떤 인생의 환경들을 우리는 능히 이렇게 만나고 늘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낙타처럼 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 광야 어떤 환경도 잘 통과하고 이렇게 넘어가더란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혹독한 환경,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우리가 보셨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단편적인 한 절 한 절만 보셨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4장 이제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인생 광야에 어떤 환경이든지 잘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 그는 부자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로마의 유대인이었지만 당시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죠. 제가 이게 바울에 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예전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야, 바울은 그 시대에 순교당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을 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머리가 아주 탁월하고요. 지성, 영성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그의 환경이 이제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환경 상황에서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는 어때요? 굶고 감옥에 갇히고 늘 배고프고 어떤 위기에 노출된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을 이 바울이 살게 돼요. 한마디로 바울은 최고와 최저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바울이 이제 자기가 다 경험해 왔잖아요. 최고의 풍부한 삶, 그리고 예수 믿고 아주 비천의 나락에 떨어진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런 삶,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1절 12절 그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믿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니까 아주 힘든 상황이죠. 궁핍한 상황이에요. 자, 내가 지금 이런 궁핍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나는 터득했다, 이 말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것은 여기 말씀에 대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상황을 나는 넉넉히 살아낼 일체의 비밀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도 비천과 풍부가 항상 사이클인데요. 밀물과 썰물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비천해졌다가 다시 풍부해졌다가 어려워졌다가 좀 괜찮아졌다. 우리 인생 광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비천할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풍부할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비밀을 본인은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을 자기는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 광야에 좀 대입시켜 보면서, 자, 우리도 혹독한 비천과 풍부가 교차되는 그런 인생 광야, 이걸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일체의 비밀을 한번 우리도 들여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우리 인생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그겁니다. 비천한 환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비천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비천이라는 말은 이거 좀 뭐 한문으로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 감은 다 오잖아요. 비천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약하고 없고 뭔가 실패하고 고난, 장애물, 뭔가 내가 지금 막 너무 힘든 상황이 비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비천할 때 어떻게 그 비천의 상황을 통과할까?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는데, 그럼 바울의 그 노하우는 뭘까요? 자, 여러분, 뭐 제 인생을, 짧은 인생을 돌아보아도 이 비천한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목회적 상황 속에서도 그랬고, 제 목회를 떠나서 개인의 어떤 인생 속에서도 비천할 때가 많았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많았고, 뭐 나 같은 게 정말 뭐 지난번에 뭐 예전에 몇 차례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나는 정말 이래서 뭐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내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 때문에 비천한 상황에 떨어질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냥 잘 사다 건강의 약함을 통해서 자기가 비천의 나락에 막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 또 사업하는 분들은 갑자기 사업이 더 막 잘 되던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비천의 상황입니다. 비천할 때 아주 힘들어요, 이 비천의 시간들은. 그래서 그 비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포기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어려운 비천함을 나에게 주셨느냐고.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천할 때 어떻게 그 비천의 광야를 통과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시작. 도망가지 말고 맞서라. 다시 한번 시작. 비천하고, 자, 어렵고 힘들고 뭔가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 마음, 그 어두움이 싹 몰려올 때에, 자, 여기 오늘 말씀, 도망가지 말고 맞서라. 하나님은 성경에 한 번도 도망가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은 진취적이세요. 문제, 시험, 모든 상황 맞서서 돌파하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하실 텐데, 내가 비천한 상황 맞이해서 도망가 봐야 거기도 역시 광야예요. 비천함이 거기에도 있어요. 도망간다고 그 문제가 피한다고, 당장 내가 뭔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비천함을 피한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장애물, 비천의 상황을 돌파하고 넘어서라,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참 비천한 어떤 상황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들은 그 비천에 처할 때에 그들이 취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항상 도망가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게 다였어요. 하나님은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비천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들을 응원해 주시고 어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그 비천의 환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막 서포트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 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비천만,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못 살겠다, 죽겠다, 다시 되돌이켜 돌려줘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라, 늘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1월 달에 쭉 이 광야 시리즈 이스라엘 광야 여정 보면서, 아니 가데스 바네아까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거리였어요. 사실 1년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서 못하겠다, 망했다, 할 수 없다, 늘 그들 생각이었어. 내가 내 말대로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38년을 그들은 다시 유턴해서 광야를 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승리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공법이에요. 항상 어떤 문제가 비천에 처했을 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질 않았어요. 포기하질 않았어요. 그들은 당당하게 맞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상황들을, 여건들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취지는 그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홍해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주저없이 모세에게 홍해 앞에서, 길이 없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니, 앞에 지금 바다인데 빠져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가라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은 항상 맞서 싸우라. 당당하게 도망가지 말고 맞서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모세도 거기 그 당시에 99.9%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는 어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실 거다. 길을 내실 거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러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40년 산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또 하나 강,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저주저하고 출애굽이 있어야 돼. 이 강을 어떻게 건너?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시작. 너희가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그냥 돌파해 나가라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도 11절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은 모세도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해 보면서 본인 스스로 그 환경, 상황들과 싸워서 배웠다는 거죠. 뭔가 돌파해서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천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는 사람에게 무섭게 따라옵니다. 어렸을 때 막 무서워서 도망가면 이게 막 뭐가 계속 따라오는 그런 느낌? 이 비천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인생 광야에 적용해 보세요. 오늘 혹시 내가 비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내가 지금 비천이야. 물질, 건강, 어떤 관계, 지금 상황, 내 사업, 직장, 가정, 자녀, 요게 나는 지금 비천한데 약해, 없어, 부족해. 지금 포기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이런 상황, 이 비천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파해서 나가라. 맞서 싸워라. 도망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응원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비천의 때에는 더 뚜렷하게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능력의 주,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홍해 앞에 어떤 하나님이
일을 낼 거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비천할 때 여러분, 비천한 나를 보면, 그 상황을 보면 기죽어 죽습니다. 숨 막혀 죽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그 비천의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 때, 자, 누구를 주목해요? 떨어져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비천의 환경, 상황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주님을 크게 보세요. 기도하다가 주님 더 가깝게 주님을 더 크게, 크신 하나님을 자꾸 주목하여 보세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나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비천의 상황에서 도망가지 말고 맞서라. 두 번째는 그거예요. 비천의 상황에 할 수 있다고 선포하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내게 능력,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누굴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빌사일삼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의 상황이 아주 비천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비천의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빌사일삼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사도 바울은 이런 비천한 상황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니까 어떤 상황도, 어떤 비천함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체의 비밀을,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때. 여러분, 우리가 비천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야, 이제 죽겠다. 모든 게 다 막혔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꽉 막혔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그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막 독대해서 기도하면, 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거 못 보면 큰일 납니다. 비천의 상황에 다 막힌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포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나아가면, 야, 하나님은 고린도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뭔가 다 막혔어도 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뭘 할 수가 있는데요. 죽음 앞두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부어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런 말 하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할 때 돕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믿음의 이 원리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뭔가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다가 쓰러져요. 막 하다가. 그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임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 하셨던 말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말, 제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하루는 이제 회의할 때 얘기를 하신 건데,
그 전주에 서산에 그 작은 시골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인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신이 좀 거기 그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농촌에 서산에 한번 거기 좀 방문해 가지고 선교 좀 주고 좀 격려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인 목사님이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시간을 내서 거기를 가신 거예요. 서산에 이제 가가지고 가니까 진짜 그 뭐 시골 아주 교인들이 한 뭐 10명 미만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목회자 40대 초반 정도 됐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이제 한참 나누는데 선교비를 주려고 많이 가지고 갔다,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화가 엄청 나셨어요. 왜 그랬느냐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도대체 시골에서 10명 놓고 목회한다고 그냥 다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고 얘기하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나, 이거 후배가 막 속이 열불이 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선교비 주려다 그냥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이 이거였어요. 그 젊은 목회자한테 그 얘기 해주고 왔대요. 야, 자기 후배니까 그래. 자기 말이 그래. 요 앞에 개울에 다리 놔진 거 있잖아. 다리 이거 누가 놨어? 그래. 전에 뭐 어떤 분이 목회자가 뭐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씩 저 다리 부셨다가 다시 만들고 부셨다가 그 일이라도 하라고 막.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죄를 하고 뭔가 내가 최선을 다 무기력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목회 서신을 써내려가고 그것이 여러분 초대교회를 강건하게 했고 모든 성도들이 영성 교과서가 돼서 다 감옥에서 쓴 것들이에요. 한심하게 그냥 나는 못해 주저앉아 있거나 비천에 처할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좀 세상 사람들은 뭐 지금 상황이 이렇고 뭔가 못할 상황이고 비전이 안 보여도 정말 꿈틀대고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하니까 그걸 의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막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어서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천하다고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힘 쫙 어깨 축 처져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좀 상황 환경이 어렵다고 비천하다고 그냥 확 꺾어져가지고 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광야에서 비천한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그러죠? 이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비천에 처할 때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피해봤자 다시 돌면 거기도 비천이 있어요. 당당하게 맞서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게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풍부의 상황, 풍부의 환경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래서 풍부. 우리는 인생 광야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뭐 광야가 맨날 그냥 없어가지고, 물론 광야라고 그래서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이게 복 주셔서 넉넉할 때, 풍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 풍부, 비천이 항상 반복되는 게 인생 광야입니다. 이 풍부할 때라고 하면 여러분 잘 될 때, 만족할 때,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잘 나갈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우리가 이 비천할 때 넘어지는 사람도 많지만
의외로 풍부할 때 영적 관점에서 보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잘 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니 풍부할 때는 그냥 뭐 누리기만 하면 뭐 되는 거 아니야? 즐기기만 하면 되지 뭘 어렵다고 안 해요. 여러분 가끔 로또 복권 당첨된 분들 얘기 들으시잖아요. 아니, 평상시에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부도 행복하고 뭐 좀 어렵고 그렇지만 참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복권 당첨된 다음에 여러분 80%가 어때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아니 풍부한데 그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래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풍부할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사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풍부할 때도 넘어지는 일이 많다는 거죠. 잘못되는 일이. 사실 제가 보니까 그렇대요. 사람이 이렇게 비천하고 그러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기도하게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래요. 어렵고 힘드니까 더 기도하고 그 시간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뭔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같아 잘 돼요. 뭔가 넉넉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느슨해지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오늘 바울의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풍부의 환경에서 우리가 그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 처할 줄 아는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자, 풍부할 때 여러분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을 경계하라. 잘 될 때, 넉넉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자, 이 교만이라는 게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비천할 때는 내가 잘 되면 절대 교만하지 않는다. 그게 안 돼요. 스물스물 그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병 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인간적인 소리만 해대는 거예요, 막. 그리고 교만병이 들면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치명적인 죄를 이 교만으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거 교만. 최초의 사람이 무너진 것, 에덴을 잃어버린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에 이거 조심하라는 게 교만하는 거. 베드로 사도도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한번 읽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 게 원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자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만은 내가 부족함이 없고 풍부에 처할 때, 잘 될 때에 항상 이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을 좀 뚫어져라 쳐다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누가 주셨는가? 이거 하나님이 주셨지. 자꾸 풍부하고 잘 될 때 자기 자신을 보고 이거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그러다 보면 교만병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어떤 풍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겸손해집니다. 주인이 주셨다면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주인의 권한이시거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순간에서도 바라봐야 되지만, 비천할 때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만,
교만병 뭔가 스물스물 찾아오려고 할 때도 자꾸 하나님을, 그걸 주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풍부에 처할 때의 두 번째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 이건 성경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 이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이게 뭔가 내가 풍성하고 지금 막 잘 나간다고 그래서 너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비천의 때를 대비해야 된다. 왜? 인생 광야는 항상 풍부와 비천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족하는 삶이죠. 이게 낙타가 아까 얘기했지만 오아시스만 나면 50리터 물을 막 엄청나게 비축하는 거죠. 그래야 비천의 때를 위해서 비축해 놔야 그 때를 잘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러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어때요? 뭐 했어요? 7년 동안? 7년 풍년이 먼저 왔죠. 20%씩 세이브해놨어요. 7년 동안. 7년 흉년 버텨낸 거예요. 풍부의 때, 비천의 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어느 글을 보고 조금 이제 이걸 되새김질해서 옮겨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고쳐야 될 병이 이 과소비병, 과시하는 병이래요.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이게 갔는데 참 사람들 검소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가 풍부하게 사는구나. 지금 뭐 거리마다 사람마다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 잘 산다. 진짜 풍부하다. 뭐 가정을 봐도 그렇고 모든 상황들이 우리나라가 대단하네. 근데 거기에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뭐 60%가 이제 말레이시아 현지인이고 20%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의 뭐 20%의 중국계가 다 휘어잡고 있어요. 경제 모든 걸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는 되게 부자예요. 그런데 참 검소해요. 하나같이 얘기하는 말이 중국 거기 부자들이 엄청나게 검소해요. 저렇게 뭐 아끼고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자, 제가 여러분, 우리가 풍부에 처했을 때 비천의 때를 생각하면 좀 자기를 절제하고 낮출 수가 있거든요.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었던 그런 이 과거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걸 천민식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 많이 나타나는 게 과시문화, 비교, 남을 의식하는 것, 보여주기식 생활이 천민 문화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렵게 살고 못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정도로 풍부했으니까 과시해보고 막 비교하고 막 나 잘났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글을 썼어요. 명품 나라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이 명품 도시가 이 샹젤리제 거리, 프랑스인들 중에 명품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않는답니다. 우리는 그 명품 거리에서 가장 명품을 많이 하고 다니거나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인들은 절대 명품을 사지 않을 뿐더러 조상이 유산으로 뭔가 이렇게 명품을 시계 같은 거 남겨주잖아요. 그걸 차지 않는다고 그래요. 과시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검소하다. 그러면서 한국에 오래 살았던 그 외국인이 칼럼니스트로 칼럼을 쓴 내용이 이 글을 내가 옮겨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방에 등급을 매겨 그것을 매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천박함이 유독 한국인들에게 강하다. 명품 사고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사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들의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품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사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부의 때를 지날 때에 절대 교만하거나 과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과하지도 천하지도 않는 뭔가 뭐라 할까, 이걸 좀 격을 아는 사람, 좀 품격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좀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내가 너무 하나님이 풍부에 처하게 하셔서 그런다고 너무 과시하거나 너무 자랑하지 마, 교만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이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인생 광야는 수시로 변합니다. 비천할 때가 있고 풍부할 때가 있어. 그때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낙타처럼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려울 때도 기죽지 않고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환경에,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휘둘리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 광야를 어떤 상황에서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